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재물과 가족과 또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주님 그 길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교회에서는 새가족 교육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배웁니다.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잘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금방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의 망대를 건축하려고 한다면 그 망대를 다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건축부터 하기 시작한다면 기초만 놓고 다 이루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할 때에도 우리의 병력의 수가 얼마이고 또한 상대의 병력의 규모는 얼마인지 다 헤아려 보고 대적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기로 작정한 이 세 가족들이 먼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무작정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먼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안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얼마만큼의 대가가 따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온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으며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시는데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수치와 모욕의 길, 고통과 고난의 길, 조롱과 박해의 길임을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의 길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걷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돌이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모두 일치하게 천국잔치를 사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재산과 일과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마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개념은 감정적으로 그를 미워한다든지 악의를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적 개념은 두 가지 중요한 요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반대로 하나는 거절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절대적인 대조를 드러낸 것이지,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선택받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지, 악의적인 동기에서 미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6절의 요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족마저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충분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이 순위가 바뀌는 순간 그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를 말하는 마태복음에서는 10장 3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충분히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가족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한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는 가족과 함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27절에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이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는 수치와 실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와 부조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우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삶이요,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의를 위한 고난이 없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자아를 죽이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를 따라가는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아무나 하고 고민도 하나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마저도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예수 앞에서는 후순위가 되어야 하며 반대로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 중에 발생할 패배와 죽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기 전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미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붙들고 자기의 일을 붙들고 가족을 붙들고 있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재물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이미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돈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 돈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이미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향기요, 성도의 맛입니다. 모든 세상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모든 세상이 가족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고, 모든 세상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요 가족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기 목숨을 위해 꽁꽁 묶여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그 자유로운 모습,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 교회로 나아옵니다. 그 희생적이며 섬기는 사랑의 맛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그 맛을 잃었다면 아무리 큰 간판을 걸고 스스로 교회라고 소리친다 하여도,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내가 성도라고 소리친다 하여도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이 목숨과 우리의 이 작은 소유와 우리의 작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현을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섬김과 희생함으로 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